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외적인 날씨는 춥고 움츠려들고 하지만 우리 심령에 따스한 은혜의 바람이 마르지 않기를 계속해서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이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가지치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잘라내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란 말 자체가 사실은 더 나은 성장과 열매 맺기를 위함이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는 자체가 은혜의 가지치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10절에 보니까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는데 그러면 부수고 회파하는 게 맞을 텐데 표현을 보니까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잘못된 가지, 웃자란 가지가 자라나 있다는 표현을 오늘 10절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아주 심히 화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다른 세번역으로 보니까 완전히 배반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전능하신 통치자 만왕의 왕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셔도 됩니다. 완전히 반역했다는 것은 조금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은 당연하고 자명하고 누구도 하나님에게 잔인하다, 매정하다 말하지 못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히 반역한 나무의 표현을 하기를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지를 백성으로 비유하고 심히 반역한 백성을 그렇게 비유해서 불사르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가 역시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 가운데 무엇이 보이냐면 인자와 자비, 다 무너뜨리지는 말라라는 10절의 표현, 가지만 꺾어버리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또 다른 사랑이 드러나는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결국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다 멸망은 받지 않을 것이죠. 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 수 있냐면 그냥 교회에 출석한다고, 이름난 좋은 교회에 출석만 한다고 역시 구원받는 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 조금 경각심을 갖고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잘라낼 것이, 그리고 돌이켜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환부에 대한 수술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에 대해서는 바람과 같은 선지자의 말이라고 합니다. 거짓 예언이지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80여 년 전에 이 역사적인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 그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할까요? 동일합니다. 여전히 이단들의 모습들이 이와 같습니다. 과거 조금 된 얘기, 현재도 많은 이단들이 너무나 활기를 치고 있지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92년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는 다미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 이장님 그 대표를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예. 이장님 목사는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 온다, 말세가 온다, 휴거가 온다 하니까 사람들은 다 거기다가 이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그리고 빌딩에서 거리에서 막 돈을 뿌리는
회개한 일들이 일어났고 전 세계 매스컴은 주목했습니다. 결국 유명한 말을 남겼죠. 휴거가 불발됐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근데 그 가운데 이장님이 결국은 이제 감옥살이를 1년 하고 사기죄로 나왔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자기의 통장에는 34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땅도 샀답니다. 그리고 다시 뭐 지금도 활동한답니다. 누구는 알고 있는데 바른 생활을 하겠다. 이 장님을 이 바른으로 해서 바르게 살겠다.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 속에 사람들이 많이 속았어요. 엄청나게. 공식적 성도 1000명인데 사실은 80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 가고 종말을 준비하고 흰 옷 입고 가서 얼마나 창피했을지. 흰 옷 입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현대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몇 년이 이제 지나서 그 이장님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이그 노벨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그 노벨이란 불명예 수치스러움인데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마라라는 경각심에서 주는 노벨상이 있거든요. 그걸 받았어요. 진짜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이게 현대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속에서 우리 성경의 경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무지함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세 종말이라고 하지만 나는 닥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이장님의 모습이 저들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나에게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한테는 니네 멸망 조심해. 종말을 준비해 라고 말하면서 나는 피할 수 있다.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을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죠. 왜요? 그냥 날라서 없어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 있지 않아 거짓 선지자, 영적 지도자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경고는 그 사자들에 대한 경고로 그 대표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역과 속한 공동체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저는 물론 교회 대표로 있겠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깨어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진노를 피하는 방법들이 쭉 나오죠. 1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5절 하나님이 17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자녀들의 곡식도 다 뺏어 간답니다. 대화도 통하지 않는 그 북방에서 일어난 민족들이 다 뺏어 갑니다. 실제로 그런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에게 심판이 임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 선지자와 백성을 불사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무처럼 되어서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지 않고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말씀을 듣지 않아야지만 방관하지 않아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날카로운 날을 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자신들이 뭐래요? 믿었던 견고한 성들 17절 후반부에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잔인하게 무너질 것을 보죠. 실제로 심판은 전쟁으로 임했고 약탈되는 참혹한 모습을 그리고 있죠. 내가 의지했던 것들, 믿었던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칠까요? 오늘 우리는 은혜의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은혜의 가지치기 결국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가지를 치기 위해서 들었던 가지는 은혜의 전정가지라는 것이죠. 전정가위라는 것이죠. 잘못된 가지만 잘라내고 불신과 탐욕과 죄악의 것만 잘라내는 성령의 전정가위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말씀의 전정가위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안일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에는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근데 그 앞에 뭐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19절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진 않는지 사실은 심판의 원인은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심판이 아닌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잘려난 가지 등에서 은혜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기를, 오늘 그런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